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주태용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천 주안삼동 성당에서 1983년부터 1995년까지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어가지고 선악동 성당으로 이사 와서는 선악동 성당에서 하느님을 알고 싶어하는 예비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2022년 현재까지 교리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동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좀 전에 제 이름이 몇 개라고 이야기했죠? 제 이름이 두 개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주태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라파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를 세례명이라고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동사무소에 이름을 등록함으로써 그 나라 사람이 됩니다. 세례명을 갖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게는 거제도에 이모님이 사십니다. 제 이모님은 6.25 때 일사후퇴로 거제도로 피난 와가지고 거제도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데, 잡화점은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슈퍼마켓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빠요. 바쁘니까 집안 살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정부, 옛날에는 식모라고 그랬어요. 식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의 꼬맹이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의 꼬맹이든지 작은 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런 애들 데려와 가지고 이제 살림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거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모님은 초등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글씨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의 이름 부르는 것도 힘들어. 왜? 물건값을 다 외워야 되니까 머리가 막 터질 듯이 복잡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그애한테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자야라고. 그래서 자야 이렇게 부르게 되게 되면 그애는 네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식구가 되는 것이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이름도 지어주고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가 장성에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모님이 살림 한 움큼을 딱 띄워줘요. 그리고 그 꼬맹이는 이제 자야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누가 와야죠. 그래서 꼬맹이가 또 와요. 오게 되면 이름이 뭐죠? 자야죠. 자야, 내 어머니, 이렇게 또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했는지를 아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식구가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름을 하나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올해 2022년 지금 이 시기는 엄청 어려운 시기죠. 왜 어려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IMF, 외환위기 등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현명하게 이겨낸 민족입니다. 이집트 격언을 보게 되면 피라밋 문설주 이렇게 써있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써있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도 무사히 지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서 천주교가 조선에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눈부시게 발전한 현재 시대와 수백 년 전에 못 살던 조선시대 상황을 냉정하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0위입니다. 10위. 군사력은 세계 6위예요. 6위. 6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해방된 나라 중에서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6.25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고 원조해준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못 살아서 우리가 대략 그 나라들을 지원해주고 원조해 줄 정도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 그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명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이지 결코 나라 지도자들이 잘해서 이렇게 부국이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양반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위 관리직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모르는 채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 급급했습니다. 왕까지 도망갔으니까 백성은 내팽개치고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라고 있으니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무시당하고 구박받던 백성들이 내 땅, 내 강토를 지키기 위해서 민병대를 조직했고 또 자기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참 대단한 백성들이에요.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그렇게 무시받고 구박받으면서도 내 땅, 내 가족을 지키자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토영의 천주교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두 번째 천주교 이야기는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온 상황 그리고 발전한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천주교가 조선에서 번창 그리고 탄생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